이번 추석 집회 때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한 주간에도 이제 이 말씀을 전거했지만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알기는 알지만은요, 이 알기만 하고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을 이렇게 대하겠지만은요,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릴 때는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속에 이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써 있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지만 알고요, 뒤돌아보면 잊어버리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그게 길가처럼요, 다 그 생각으로 밟혀버리고 말아. 그래서 결실치 못하게 하죠. 때로는 기쁨으로 받았어도 뒤돌아보면은요, 환난과 근심과 재리, 염려로 인해서 돌짝밭 가시덤불처럼요, 결실치 못하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케 하는 거는요,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화가 되어져서요, 의의 줄인 자가 되어서 그 임하는 말씀이 나의 심령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봐줘.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거기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이르느냐면요, 알고서 끝쳐져서는 그게 안 되어져요.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와서요,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요, 바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 나도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면요, 계속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해요. 결국은 영적으로 축복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요, 이게 심어져야 되거든요. 심어져야 돼요. 이번 집회 때는 바로 귀향이면은, 여러분들이 축복, 형통 이런 거, 내가 부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가난, 질병, 연약,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부분적인 신앙으로 가지면 그것 때문에 전도가 하나도 안 되어져.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시고요. 나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요, 그 합동쪽 총회장마다 같이 식사했어요. 또 한 분을 소개받았어.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큰 국수 공장 집중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거기 많이 있다고 컴퓨터 사달라고 했어요. 내가 컴퓨터 사달라고 돈 줬어요. 형통하니까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지, 돈 없으면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여러분. 또 주중에 또 감리교 현 감독하고 같이 식사했거든요. 어떤 이 북사예배 단체에 같은 관인 이사가 되어졌어.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잘해보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있는 사람들하고요, 또 교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이 정도의 건물에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게 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어울려줘.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되어줘.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주면요, 나눌 수 있게 되어줘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참 누구를 만나느냐,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참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영혼이 먼저 제일 큰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게 함이라. 주님 앞에까지 서는 것, 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요,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이거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 앞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 난 이것 때문에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면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내가 무슨 뭐 세상적으로 똑똑한가? 잘난 게 있나? 능력이 있나? 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어져.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축복과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자,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3일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궁금한 것이나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의문점을 다세요. 의문점을 다세요. 근데, 형통한 사람은 첫째 어떤 그 은혜가 있냐면요. 이건 뭐냐. 따라서 형통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왜?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치부를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선입견을 갖고 있어. 선입견을. 저도 지난주에 우리 사택을 이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도 한 60평 되어져요. 여기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이렇게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는데, 마지막 날 이제 이 잔금을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 토요일 날이다 보니까 이 가스,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계산이 안 되어졌다니까요. 100만 원을 띄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하고 주겠다 그래서, 아이고, 뭐 별로 집 쓰지도 않았는데 한 돈 10만 원만 띄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거 하고 다 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돈을 안 돌려주고 그 돈으로요, 짜잘한 거고 뭐고 다 수리를 해가지고 돈 20만 원만 보내온 거 있죠.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가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선입견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건을 통해 내가 화곡동에서요, 정말 내가 IMF 때 교회 개축해가지고 여기서 8번인가 9번 내가 이사 다녔는데 매번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매번 그랬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냥 부유한 게 아니다 보니 욕을 먹는 거예요. 교양이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본문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요셉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바로 인신매매 같이 그렇게 당해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노예 생활로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요셉이, 이 현재 사람의 시야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 실제 형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당시에 바로 왕이 자기의 그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볼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대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총리 삼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총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그냥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저도 IMF에 개척하면서요, 이런 보디발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또 시험 속에서 그러나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성령에 예민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면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항상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 때로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정말로 힘든 것 같아도요, 성령께서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형통하고 복을 누리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인도함 받을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왕이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2명 안 했다. 저기 지금 2명 안 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사람 말고 형통한 은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요셉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장바지를 껴줄 정도였으면은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요, 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질 수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알게 되어질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에는요, 이 요셉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자면요. 바로 이 어떤 성령이 그에게 얘기했냐.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절하는 훗날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을 예언하는 환상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기가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을 꾸고 싶어서 꿔주는 게 아니야. 꾸고 나니까 여러분 본 거지. 그렇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꿈을 꾸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은 건 무슨 꿈을 꿀까? 개꿈이에요. 세상 꿈 꾼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분별할 줄 아셔야 돼. 믿음의 사람은 영꿈을 꿔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꿈 꿔요. 잡꿈 꾼다고 잡꿈. 꿈과 환상 어렵지 않습니다. 깨어있을 때 비몽사몽에 보는 것이 환상이고요. 잠잘 때 내 안에 영의 발로로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또 꿈이에요.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는 꿈으로 보여주고 깨어있을 때는 여러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쉽지 뭐. 신학적으로 이걸 뭘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요셉이 그런 이 꿈을 이렇게 꾸는 거죠. 지가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를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야, 네가 우리가 다 너에게 절을 하느냐? 너 교만하다. 응? 사실은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팔아버리고 말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써 있고 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노라. 할렐루야. 육신으로 바라볼 때는요, 포기와 좌절과 절망과 분노함 속에서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나 여기 오기 전에요, 밥을 먹고서 TV를 잠깐 틀었어. 근데 내가 자주 보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산에서 산다야. 그 프로그램 자주 봐요. 자주 봅니다. 근데 스토리가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이 산에서 사는 이유가 보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사기를 당하고 아내와 이별하고 자기의 방탕한 삶 속에서 결국은 돈을 다 까먹고 부도나고 견딜 수 없이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그 육신에 좀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취재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걸 자주 보다 보니까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틀면 항상 나왔고요. 왜? 항상 나와요.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현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그걸 보면서 뭐예요? 대리만족하잖아요. 대리만족. 아, 나도 저렇게 가가지고 다 진짜 내놓고서 저 산에 가서 그냥 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요. 그거 보면서 요즘 또 저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있어요. 먹방 프로그램. 어떤 사이즈가 딱 우리 집사람만한 여자가요. 라면을 14개를 먹더라고요. 14개. 하여튼 뭐 먹었다 하면 그 정도씩 먹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파가지고 못 먹는데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야. 대리만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상황으로 볼 땐 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지만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한. 그 이전에는 비전의 성령이 역사했다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령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내가 요즘 이제 끄집어내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내가 안 끄집어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진짜로 이건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영적인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알려주는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조차도 내가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내려놓을 때쯤에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뭘 여러분 의심스럽게 나 사실은 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데 이 내용도 잘 몰라. 진리의 성령은 상황에 맞게 역사한다는 걸 몰라요. 이런 것들은 마음밭에 딱 새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삶에 맞게 역사하신다. 상황에 맞게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요셉이 지금 이런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어떤 성령이, 내가 이거 가지고서요, 다윗을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바울을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더라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이 확 열리면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 성령이 지금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자꾸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 아멘? 그럼 이때 성령은 여러분 요셉처럼 비전의 성령이 아니야. 이때는요. 무슨 성령이에요? 지혜의 성령. 이 지혜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나가지고 바로 우리가 내 의도대로 막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 소유되어야 될 것,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요 가장 합력하여 손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이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요셉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 그의 통치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해서 그에게 그런 꿈을 줬을 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되어져 가지고요. 그 모든 어떤 삶의 생활의 경제에 대해서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또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 가죠, 감옥. 이때는요, 지혜의 성령이 아니라 은사의 성령이 이제 이렇게 역사해요, 은사의 성령. 그래서 이제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상황에 맞게. 그래서 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냐면요. 훗날 뭐가 되어지냐면 총리가 되어져야 되라. 그렇죠? 총리를 하려면은요, 실물 경제와 그다음에 이 정치를 잘 할 수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총리를 시켜줘도 월급은 나오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삶의 현장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 거지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독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치리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알아야지만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런 거 못 깨닫기나 해? 모르지. 이
지혜의 성령이 여러분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툭툭툭툭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에 속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요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은 맛보게 되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현재 삶에 공고하고요.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죠. 삶의 지혜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저도요. 그동안은 집에 TV가 없었는데 이제 이사 가면서 어머니 때문에 집에 TV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 필요한 이 어떤 방송이 있어 그 산에 다니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요. 또 요즘 그 유명한 잘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그 백종원 씨가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본 사람. 안 본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선 봐봐. 그런 거 유익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고 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왜 괜히 인터넷 보고 왜 뉴스 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 세상을 즐기고 살기 위해보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요즘에 세상적으로 지금 이런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이 먹방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실물 경제가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 다 죽어갔잖아요. 우리 옆에 건물에 여러분 바로 주방 가게 있었거든요. 일정. 그거 여러분 이 보증까지 다 까먹고서 그리고 가버렸어요. 하도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음식점 차린다. 10명 중에 9명은요. 1년 내에 문 닫아버려요. 2년 안에. 통계가 그래요. 음식점 한다고 돈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주는 게 낫지. 왜 그거 가지고 속상해. 어차피 못 받아. 어차피 못 받아 여러분. 통계가 그런데 3년 안에 90% 난다고 딱 이게 지금 그 인터넷 금방 찾아보면 금방 다 나오는데 뭐. 현재 여러분 자영업 하는 사람 670인데 거의 대부분 돈 100만 원으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빛을 발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되게 이것도 내가 내일도 강의할 텐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 그러면서 남 탓해요. 자기는 안 되는 구조에 딱 접해 있어. 내가 한번 봤더니 어떤 이제 골목 갖고서 이제 세 집을 돌아가면서 한 집 한 집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문제.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눈에 확 들어와 있어. 저도요.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 가능성 없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값 하나 만들어보라 그랬더니 만들어봤어. 우리가 먹는 돈값 똑같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손님을 갖다가 5명을 갖다 앉혀놨어. 그랬더니 그거 돈가스 하나 나오는데요. 30분 걸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여기 와서 먹겠냐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금방 다른 소리가 나올 겁니다. 5명이 다 해야 이거 뭐 맛도 다 똑같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 여기 와서 같은 값 여기서 먹겠냐.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당신이 요만하게 크게 만드는데 이거 튀기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크기가 요만해서는 안 되고 고기가 질겨서는 안 된다. 돈가스 할 때 이걸 갖다가 두들겨라. 두들기게 되면 고기가 그 딱딱한 고기가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두들겨주면 이게 늘어나. 2배 이상 늘어나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얇아지니까 빨리 튀겨지니까 일석삼조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접하려니까 야 고기 맛있다. 빨리 나온다. 양도 많이 준다. 대박 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삶의 지혜야. 이건 세상적으로도 그걸 노하우라고 그러는데요. 자기만 알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주님 바라볼 때 툭툭 나에게 오는 것이 총명이야. 할렐루야. 그 총명이야. 그러니 영에 속한 사람을 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지혜와 총명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지 못하지. 그러니까 남만 탓하고 조상 탓하고 우리 집안에 돈 없는 거 탓하고 자기 부족한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나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맞게 진리의 성령은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여러분 음식을 만들면 누가 잘할까? 우리 형도는 다 알아요. 내가 더 잘하는 거. 오늘도 내가 차려주셨어요. 기가 막히지 뭐 맛이 기가 막히지 뭐. 우리 집사람은 잘하면서부터 음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콩나물국 끓인다. 그냥 한꺼번에 다 간하고서 끓여서 비슷하면 먹는 거야. 그게 맛있겠어요? 그냥 보통의 맛이지. 원래 콩나물을 할 때는요. 먼저 콩나물에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같이 넣어야지만이 그게 콩나물에 간이 되어져요. 모르는 사람 배워요. 우리 집사람 좀 배웠으면 좋겠어 진짜. 그래서 이걸만 할 쯤에 그때 여러분 마늘을 넣어야지만이 마늘의 고유의 그 시원한 맛이 그게 상해지지 않는 건데 처음부터 다 그냥 쳐넣어버려. 그럼 그거 다 마늘의 향이고 뭐 없어져 버려. 약간의 차이인데요. 그게 총명이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음식 빵 하나 할 때도 온도가 어느 온도에 맛있다는 걸 알아.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게 되어지면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가.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야. 당시에 보디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지혜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그래요. 매번 그래. 언제 도대체 설교 준비하니에요? 언제? 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 평상시 때. 평상시 방언기도 하면서요. 성경을 쭉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서 흩거든요. 흩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툭 지혜가 오는 내용을 가지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그걸 또 이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을 해서 원고를 만들어요. 내가 짧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그리고 그 집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영적으로 살 때 주어지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어지면요.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 길을 우리가 전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함은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요. 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성령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원한 맺힌 인생으로, 요즘 사람들은 그냥 산에 들어가서 분노를 삭히면서, 아까도 내가 한 프로그램 봤더니요,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죽기 직전에 와이프가 외출했다 들어와가지고 끌어줘가지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죽을까 했냐고 하면서 위로를 했어서 자기가 이제 산에 들어와가지고 그 분노를 삭히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다 모양만 좀 다르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들어가서 요즘 그 유튜브 연결되어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케이블 TV 한번 보면 거의 다 나와. 어느 방송이라다 하게 되면요, 무조건 나와, 무조건. 두 군데에서 항상 나와. 내가 우리 지금 거기를 보면은요.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보면요, 내용은 다 똑같아. 이런 고통 속에서요, 참 그나마 지금 벗어나서 산에 들어가서 사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안 들어가도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잖아.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지 그 삶의 형통함이 없다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를 삭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쌍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돈 있으면 돈 있는 것 때문에 불쌍하고요. 지혜에서 감옥에 들어갈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경제가 뭐가 필요해, 무슨 지혜가 필요해. 이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 바로가 가장 최측근 대신들이 죄를 져가지고요, 감옥에 확 들어갔는데, 누구 감옥에 들어갔냐면 요셉이 있는데 같이 합방하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옛날에는 직장 생활할 때 그 성경 구절이 멋있어가지고 외웠어. 잠언서 14장 29절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괜히 기도할 순서가 되고 외워가지고 한번 쫙 해보고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진리야, 사실은요. 이게 진리야. 이끌어져. 딱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바로 술 관한 자와 떡 관한 자 했죠. 떡 관한 자는 이제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너는 다시 왕 앞에 설 것인데 훗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제 예언 기도 해주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은사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능력의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치유의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폭이 좁으면은요, 많은 은사자들이요, 영적인 지경을 높여가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그 거대한 여리고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걸 돌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돌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행진,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이. 할렐루야. 도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무너졌는데 더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성이 있어.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으로 전략을 쓰게 하죠. 숨어 있다가 단검을 들고서 공격하라고 방법을 달리해 주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항상 여기도 돌아.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식기도 하고, 여기서 금식해서 해결됐거든?
여기도 문제생기면 몸 골아가지고요.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 방법도 이 방법 써. 이게 여러분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 부여수 양간 여기도 와보신 분들 있죠. 그분 여러분 신유사역으로 유명한 분인데 특히 암을 많이 고쳤어. 본인도 암으로 돌아갔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내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욥처럼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엄청 고난당하죠? 왜? 이 사람은 여러분 무지해서 천상세계의 일을 몰라. 다 현상세계에 그 일어나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잖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항상 이 땅의 현상세계에서 일어난 그 얘기만 가지고서 얘기해. 나 그거 그런 죄 지은 거 없다. 훗날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찾아왔어. 천지를 영적으로 지어진 사건들. 그리고 네가 그 무지획 때문에 너 짐승의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아냐? 모릅니다. 네가 그렇게 무지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리오다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하는 줄 아냐? 네가 그렇게 모르, 영적인 걸 네가 모르니까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지함으로 티끌과 같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영적인 세계 점점 그 세계에 그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부유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한심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그 쓸데없는 거지만 관심 가지고. 은사의 성령이 은사의 성령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꾸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살면은 그게 하나님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기도하게 하고 영적으로 끼어 예배 드리게 하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형통한데 여러분 이 형통한 사람은 성령의 인동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축복과 형통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형통하기를 원하면 성령의 인동을 받아야 된다. 답이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알겠어요? 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말과 태도,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형통할 사람은 말과 행동이 어떻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적인 사람은요, 보면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내 영으로, 예? 그 항상 영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만날 것도 소망을 하지만은요, 또 이 땅에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미래를 말하고요, 비전을 말하고요,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과 찬양과 긍정과 여러분 이런 찬양이 달라. 이 말이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형통하지 않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말이 항상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 과거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요, 그 말이 부정적이야. 힘들다, 안 된다, 외롭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요. 여러분,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에 그 예언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보면은요,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과거의 상처나 아픔과 부도남과 어려움과 자기 괴롭힌 걸 통하여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안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바로 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사해 달라고 하는 것, 용서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어지거든요. 안 되어져요. 그냥 보니까 항상 현실적이죠. 요즘 50대, 60대가 바로 베이비붐 시대,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태어난 시대예요. 내가 그 세대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뭐 보통 70명, 80명 1, 2부로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다 이제 직장에서는요, 다 지금 은퇴할 나이가 다 되어졌는데, 은퇴해서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열심히 해서 애들에게 그 공부를 다 이렇게 먹고 살기에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노후 대책 같은 거는 거의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불안하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막 떠밀려 나가고 있고, 그 돈 몇 푼 받은 거로 자영업 해봐야 다 지금 옛날과 다르게 지금 밖에다가 상가 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기도받고 암 치료받으시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화장품 가게를 해요. 근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3개 했다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가격 물어보고서 물건은요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인터넷이 훨씬 싸거든요. 그렇게 산대. 그게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지금 2개 줄이고 지금 하나 남아. 될 리가 없죠. 모든 거 다. 심지어는요, 우리 며느리는 뭐 600원짜리인가 700원짜리 뭘 샀는데 하루 만에 배달해. 얼마짜리 샀다고 그랬어? 800원짜리 전골을요, 인터넷 주문했는데, 아침에 주문했는데 저녁에 왔대. 800원짜리.
그러니 여러분 동네 가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격도 싼데 집에서 딱 있으면 딱 받아보는데 자영업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다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러니 현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힘들고 어렵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공포를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이런 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예요. 나는 앞으로 20년이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이런 거는 주님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 전을 건축을 이렇게 이쁘게 세우고 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지금은 내가 볼 때 잘하면은 또 이렇게 올해나 내년쯤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바로 아하방 시대에 그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 그 기근이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시대를 보면서 바로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부유로 풍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을 달라고 가난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야고보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시대를 보라고서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에 먹을 걸 주시고 떡과 고기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나 IMF 때 교회 개척을 했었어도요. 하나님 나 IMF 개척하고 진짜 월세 10개월을 밀리고 지하에서 정말로 어렵고 그러더라도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어려운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잖아요. 문 닫을 것 같은데 안 닫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당시면 뭐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거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40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와가지고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채워주시고 그건 내가 책에 다 썼잖아요. 그런 내용들. 근데 또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이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통하여서 한번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지금 발톱을 이렇게 감추고서 지금 이제 축적하고 있는 거 영적으로. 근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걸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항상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하면 현실의 급급한 삶을 살아요. 애들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요 그냥 뭐 5포 시대, 7포 시대,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집 포기. 왜? 아니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집 살려게 되면 천문학적.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벌어봐야 여러분 20년, 30년 불러도 여기 있는 아파트 하나 못 사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안 되죠. 대출 5억, 6억 해서 받아보면은요, 평생 이제 은행에다가 노예 생활 하는 거죠.
빚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저 빚을 갚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 빚을 해가지고 20년, 30년 다 낸 거 여러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원금의 2배, 3배가 들어가는 거 계산이 나와요. 전 빚 없어요. 근데 우리 성전 지금 지는 것도 55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빚 없이 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여튼 남 잘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게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산이 항상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부정적인 표현밖에 더하죠.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정말로 긍정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냥 아니,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세요. 삶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통하여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히게 하세요.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집에서 며느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멋있지 않습니까? 맛있었지 며느라? 예, 맛있어요. 원래 딴 집은 며느리가 이제 시부모 모시지만 나는 우리 며느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이게 여러분 삶에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삶의 또 재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뭐 내가 한 건 아니고요. 성도들이 이거저거 해온 거, 내가 이제 끓인 거 뿐이 없어. 또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형통하기를 소원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거거든요. 내가 입고 있는 코트, 양복, 이거 순모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호주에서 나를 위해서 양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온 거예요. 이 안경도 다 초점 안경이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침침해지니까요. 멀리 볼 때는 여러분 잘 보이고 가까이 때 안 보이니까 이 안경은 그냥 안경인데 이거는 가까이 보면 또 잘 볼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개발해서 나에게 쓸 수 있도록 은혜 준 거예요. 하나부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돈 주고 한 거지 뭐. 그 말은 맞지만은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다 보니까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듯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집회 이렇게 하면서도 다 무료로 이렇게 그동안 해왔고, 또 하나님 우리가 수양관들 이렇게 할 때 필요하다게 되면 거의 뭐 전기세 정도만 받고 무료로 다 오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쓰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모든 것들, 또 구제, 선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요? 참 한국교회 보면은요, 아니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듯이. 시기 질투나 하고 그래. 수준 없는 사람은 항상 보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상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하지 마세요. 아주 수준이 밴댕이 뭐라고 그래요? 밴댕이 속이 너무 없어가지고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작아 속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주님의 일이 잘 되어지면은요 기뻐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한국교회 그러지 못한 그릇이 작은 사람들 많아요. 문제 있으면 아파해줘야 되는데 헐뜯을 줄 알고요. 그러니 그런 그 수준의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 롯이 정말로 그 문제가 일어나서 헤어질 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 보십시오.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메꾸고 뺏고 괴롭혔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까 그거 부유해지니까요. 그 이삭이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창세기 26장 30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매. 할렐루야. 이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그릇이.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속이 좁으면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제가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제 그릇이 좁아가지고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 희한하게요.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래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사도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해야지만이 그 다른 사람도 형통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지식은 줄 수 있지만은요 삶으로 연결이 안 되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기 위해 그리고 더 하나님 형통한 은혜로서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믿음이 와줘야 돼. 이 시대에 기근이 왔을 때 내가 형통해줘야지만이 여러분 아방 시대에 그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있었어. 이 괴팍스러운 그 와이프가요, 주의 종들을 다 죽일 때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요 100명의 선지자 오늘날 목사님들을 갖다가 굴에다 숨겨놓고서 매일같이 떡과 마실 물로 그들을 그렇게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 집회 뭐 하고 그러게 되면요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3일 하는데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했으니까요 물질적으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형통했기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는 조연은 아니었지만은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조연 역할을 복덕방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 위치에 그런 물질이 없었다면 되어질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 귀향이면은요, 이 시대를 이 기근이 오는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바댜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과 이 여러분 좌절과 상실의 시대, 어둠과 죄악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 모르는 이런 여러분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의 음란과 타락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